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키아즘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로마서 앞에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앞에는 우리가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는 인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11장 36절에 가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남겨주면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또는 우리 인류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가 로마서 11장 36절까지의 마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일괄되게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조목조목으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12장과 13장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12장 1절과 2절의 키아즘 구조를 바라보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장과 13장에 나타나는 로마서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2장과 13장을 기독교 윤리의 실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첫째로 보면 6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2장 1절로 2절 산제사, 예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3절로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13장 1절로 7절의 국가 권력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13장 11절로 14절 말씀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6가지 기독교 윤리 실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2장 1절로 2절은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서 몸으로 표현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전 인격과 생활로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의 가장 중요한 장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그 자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전체 몸 속에서 한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위해서 성도는 몸의 한 지체로서의 분수를 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역시 지체로서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협력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관계 속에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회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자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는 달리 불신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이 사회는 성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으로 성도들 역시 이 사회에 대해서 그 관계를 단절해 가지고 스스로 소외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기회 역시 막아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비록 핍박과 대적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대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악은 선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바로 13장의 1절로 7절에 나오는데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들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보게 되면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국가의 불만 세력이나 또는 반체제주의자로 자처되는 것이죠. 물론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복종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도는 국가 권력에 순복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의 출처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함으로써 이웃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 모든 율법의 정신, 그리고 달리 말하면
바로 기독교 윤리 정신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1절로 14절에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마치 밤이 깊어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늘 세상 종말과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교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이웃 관계에서의 윤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기독교 윤리 실천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 부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에 옳습니다. 이거는 단지 외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생활에서 윤리 부재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고 전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에 여기에는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무관심하고 또 교회 내에서 충성과 봉사만 강조하는 저희들의 탓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실제 삶에서의 이 기독교 윤리의 실천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과 율법만 자랑하고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받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출에 대한 6가지 내용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말씀대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말씀,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키아준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키아준 구조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글씨를 쓰고 밑줄을 거는 것들은 다 키아준 구조로 만들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키아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리고 A-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B와 B-를 보게 되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아니면 전인을 주님 앞에 다 드려 아주 귀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축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의 도표는 A의 말씀과 A-의 말씀이 병행을 이루고 있고 B의 말씀과 B-의 말씀이 또 동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병행을 이루면서 서로 A와 B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B-와 A-도 유지하게 되고 A와 B- 또 B와 A-도 우리가 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바로 키아즘 병행 순환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아즘 구조의 도표를 보게 되면 좀 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키아즘 구조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분별하고 하는 것이 대칭을 병행을 이루고 B와 B-는 너희의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동의적 개념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으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권하는데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영적 예배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이 산제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문제죠. 그리스도의 윤리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준은 이 세대가 자신의 육적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명령이 아닌 아주 간곡한 권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본서의 독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교리에 대한 강론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불변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명령주의 어조가 마땅하지만은 실천적 생활에 대한 권면에는
권유적 어조가 보다 더 적절하며 또한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할 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완전 성화에 이른 것도 또 성화를 위한 노력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연장하고 있는데,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란 말로 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추론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본절 이하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것의 결과이거나 거기서 추론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1장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 강론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칭의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적 행동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몸을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친 상태로 들어가라,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너희의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부정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명령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12장 1절에서 사용될 때는 맡기다 또는 마음대로 하게 하다, 뭐뭐 되게 하다 또는 바치다, 이런 뜻으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바울은 뭐냐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이죠. 이 동사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맡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칭의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칭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얻은 자들은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 다시 말하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삶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칭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 몸으로 번역된 말씀이 있습니다. 몸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번역이 되냐면 소마타라는 말이죠. 이 소마타라고 하는 말씀은 원형이 바로 소마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과 로마서 6장 12절에서 소마라고 하는 것을 영과 구분되는 육체가 아니라 이것은 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몸은 사람의 어떤 본질적 자아 또는 영혼에 추가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행위 객체로서의 인간으로도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바로 하나님께 봉헌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값진 재물은 바로 자신의 소마, 바로 이 전인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것이 죄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생계수단인 이 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연기를 올려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하였지만은 신약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들은 자신을 이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 정신, 우리의 마음, 또 의지, 내가 가진 소유, 그 다음에 능력, 야망,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특유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마는 단지 영과 대조되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단지 영과 대조되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더럽고 무익한 것이고 오직 영만이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마는 감옥에 불과하고 경멸해야 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소마에 대한 헬리니즘과 그리스도교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우리의 소마가 경멸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소마, 이 단어는 오늘 1절에서 전인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쇠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고행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 이 소마, 이 몸은 곧 전인의 헌신입니다. 바로 바울은 본절에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모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헬라말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소마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사 오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된 자로서의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기초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이 원리를 제시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이어서 2절에서는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될 실제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들은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절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성도가 실제의 삶에서 취해야 될 소극적 자세로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에 맞춰서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또는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휘스케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휘스케마티조의 어근은 어디에 나만 바로 스케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권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외형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날이 그리고 해마다 변한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스케마는 그가 어릴 때와 젊을 때와 늙을 때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스케마는 그가 일하러 갈 때와 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스케마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메시 스케마티 제스데,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곧 다음과 같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의 색깔을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카멜레온과 같은 것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지 거동, 처신이 바로 세상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견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나 세상에 대한 모방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것이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이지 우리 자신이 동화되어야 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에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이죠. 메타모르푸스테, 이거는 현재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기본 의미는 뭐냐면 변화하다 또는 변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동사의 어원은 뭐냐면 모르페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외양, 어떤 이런 뜻을 말로 합니다. 앞에 나오는 스케마와 그 의미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적인 모습, 그 외향적인 모습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면 이 모르페는 본질 그 자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와 늙을 때 같은 스케마를 가질 수 있지만은 같은 모르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터에 나갔을 때와 집에 머물러 있을 동안 스케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같은 모르페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이 스케마가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은 모르페, 즉 우리 존재의 본질적 요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마음, 즉 누스를 갱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스를 갱신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성령의 은사로 깨끗게 되어서 새롭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자연인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누스의 갱신을 통한 이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했고요.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이 요구되는지를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배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의 매 순간순간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의 중심이 되고 내 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변화를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설교의 목적은 성도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이제 아름답게 꽃피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